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다시 한번,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우연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계획, 하나님 집의 경영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경영계획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 끝을 내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을 미리 알고 앞으로 될 일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가 그 경륜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가 이런 멸망으로 가는가, 그것을 미리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재앙이 올 때 그것을 피하여 슬기롭게 우리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냥 당하는 거죠. 재앙이 올 때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이제 출애굽도 하게 된 것이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만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때를 정하시고 고레스 왕을 예비하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바꾸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70일의 다니엘과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 세상 70일의 언약 가운데 마지막 멸망 때까지 있을 일들을 하나님은 또 예언해 주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한 일회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있을 일들을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알므로써 우리가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필요했던 일과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명분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견인으로서의 율법. 율법은 마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받을 자들이 어렸을 때는 그 유업을 못 누려요. 마치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리기 때문에 장성했을 때 그것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청직이나 후견인 것은 아니죠. 누구 거죠? 그 유업을 받을 자, 그 받을 백성들의 건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종노릇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다름이 없이 후견이나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 바로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란 어린아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하고, 청지기란 가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 어린아이에게 줄 재산을 청지기가 관리하고, 후견인은 그 자녀의 모든 일들을 돌봐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일을 어렸을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에서 아직 그 참 주인이신, 참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청지기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처럼 율법 아래 너희가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간수법상 미성년자는 14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재산권은 25살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 모든 일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성년이 되기까지는 이처럼 후견인과 청지기의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과 다름없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구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기간은 무작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되기까지, 즉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때가 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정한 그때까지만이 이제 율법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율법을 후견인이나 청지기로 비유한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을 의미하며,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유대인들은 실상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매인 자로서 자유를 누리거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고, 이방인들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고 이방인들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을 의로 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을 믿는 그 믿음이 의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여전히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은요, 우리를 진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진단을 안 받아보면 왜 죽는지 모르죠. 왜 죽는지 몰라요. 죽을 병에 걸려서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진단해보니까 죄가 병이 되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단을 받아보고 죽는 거고, 이방인들은 진단도 못 받고 죽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나 율법으로 안 해도 다 죽는다. 이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에서가 아닌 다른 모든 인간적인 의의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도를 닦는 거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이것이 다 초등학문 중 하나입니다. 선행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류, 인간의 철학이나 이방 종교 등 다 모두가 또 학교 가서 배우는 거 무슨 지식이든
다 모든 것이 초등학문을 의미한다. 이 초등학문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마치 율법도 이렇게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다 유식하다는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많이 알고 세상 많은 걸 안다고 그 사람 유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지식의 근본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근본도 모르는 자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초등학문을 배운 것에 불과하다. 자, 두 번째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아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연히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율법이나 세상 학문들은 다 무슨 학문이다? 초등학문. 그래서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 어린아이들, 유치원 교사. 4절 볼까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문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를 위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은 떠나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만약에 내 신앙이 점검이 안 되는데 문제 해결되면 나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이죠. 그 결국은 율법주의자, 기복신앙, 어떤 인본주의자인데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는 응답받고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해갖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응답을 안 받고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문제나 혼란은 오히려 내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벌리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어떤 거를 빨리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원래는 빨리 나올 수 있었어요. 그 꿈 해몽해 준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복권되면은 나를 기억해서 나를 억울한 이 자리에서 빼내 달라고 왕의 신하들에게 그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복권된 것을 알고 꿈에서 해몽해 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빼줬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에 앉으실 때가 되니까 그거를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나가고 싶고 다 빨리 아버지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가고 싶지만 때가 되니까 다 만나게 되고 때가 되니까 다 절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성경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거짓 신앙, 잘못된 거 분별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이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메시아는 아담의 후손,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의 정욕과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가 난 아들. 이 말씀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자란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며 이 여인은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인성과 신성을 아울러 보이신 것이다. 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4절 5절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어느 아래 낳았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 후손들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가운데 나게 했어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난 거죠. 이방 세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에. 그러면 왜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승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회개하고 용서가 되고 다 회복시키려고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들이 종의 신분처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받지 못할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있다가 이제 아들의 명분을 받고 다시 회복시키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은 거잖아요. 이들이 못 깨달은 것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못 깨달았잖아요. 왜 못 깨달았냐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진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육신적인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문자로만 알려고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문자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인격이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갖지 않고 이 문자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기들은 많이 알았다. 그게 성경을 백독하면 더 많이 알고,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성경을 한동안 안 했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는 거죠. 아는 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아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편지를 많이 읽고 자서전을 읽었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정보는 많이 알죠. 정보는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다 1등을 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퀴즈대회 나가서 1등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믿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 믿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박사학위처럼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기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무식한 거죠. 초등학문에 매여서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 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되면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유함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유자가.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거죠. 종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거기서 율법주의자 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진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도 못 받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속량이란 말은 우리가 갚아야 될 대가를 대신 갚아줌으로 우리를 율법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율법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죄인인 걸 알았죠. 여러분, 죄인인 거 알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이걸 알고 주님,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주,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으사 우리로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되었고 또 그것을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늘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우리는 진정한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